제가 중학교 때 잊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제2 외국어 선생님이셨던 불어 담당이셨던 선생님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성함은 다 잊었지만 그분이 저에게 저를 비롯한 그 저희 학년에게 하셨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꽤 마음에 딱 새겨졌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있잖아요.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불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라 그래서 번역했는데 다 틀렸어요. 맞게 했는데도 선생님이 다 틀리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다 혼란에 빠져. 저만 틀린 게 아니고 분명히 맞게 번역했는데 다 틀렸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채점할 때 선생님 저희들 맞게 해석했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가르치신 게 뭐냐 하면 그 불어 문장 마지막에 마침표가 찍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번역한 거는 마침표가 없었어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마침표는 그 모든 문장의 마침인데 너희들의 문장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다 틀렸어 라고 그 작성하는 내용의 문법의 기초를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마침표를 찍었냐 안 찍었냐가 지금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게 왜 안 잊혀지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관련된 은혜가 발견되더라고요. 우리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됩니다. 오늘 분일밤 기도의 월, 화, 수, 목, 금, 토 6번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마침표를 잘 찍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침표를 잘못 찍으면 용두사미입니다. 여기 와 있다고 마침표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 문을 열고 나가느냐가 마침표인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꽉 새겨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에 엄청난 고민과 결단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셔서 편안히 쉬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마침표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시간을 함께 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할 때 마침표를 잘 찍읍시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마침표를 잘 찍읍시다. 네, 오늘은 뭐 말씀이 다 중요했고 월화수목도 다 중요한 주제였고 어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흥에 관련된 것도 중요했지만 단언컨대 오늘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아예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갈지가 정해지는 내용인데 왜 중요하냐면 그 내용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악한 마귀가 있잖아요. 거짓말을 여기에 관련된 거짓말을 진짜 치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싹 새겨놨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성도님 중에 저는 이미 그게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이게 충돌시킬 때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란 말을 아시죠?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이 세 글자를 살아가면서 생각하며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늘 하루 살아오시면 혹시 정체성이라는 세 글자를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평상시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1년 동안 한 번도 따로 이렇게 고민해서 문장을 정리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정체성이 딱 세워져 있어서 이 정체성을 따라 내가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학습되었든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었든 우리가 만들어 놓았든 뭐 우리가 받아들였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성도님께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정말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셨다 할지라도 정말 단언컨대 정체성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원동력이 돼서 동력이 돼서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정체성을 잘못 딱 세우고 있으면 그게 나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도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정체성이 바로 딱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을 이 정체성이 끌고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예배자로 모이셨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의 진짜 오랜 시간을 경험하시면서 한국의 그 역사들을 다 감당하고 지금 오신
그 인생의 선배님도 계시고 어떤 자녀들은 지금 이제 뭐 유치원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어린 나이로 인생에 아직 맛도 보지 못한 그런 나이로 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다 어리든 아니면 연세가 있든 정체성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게 잘 정리되지 않으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이 바르지 않은 정체성이 우리를 막 끌고 가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우리 삶을 아예 결정짓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잘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에 일치하여 가면 복받는 인생이에요. 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 살아가면 우리는 복받는 삶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고 대단한 사회에 뭔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면 복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교회 다녀도요. 근데 악한 마귀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틀린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자꾸 복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유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른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하여 그 바른 정체성에 우리의 삶이 끌려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른 정체성으로 자라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바른 정체성으로 자라갑시다. 자, 시작. 바른 정체성으로 자라갑시다. 네. 자, 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다 제가 봤습니다. 지금 카메라 지금 2대나 지금 돌고 있어요. 보이시죠? 안 찍고 있지만 목소리 다 담겼어요. 제가 다 들을 거예요, 나중에.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왜 이렇게 다짐시키냐 하면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드실 겁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마귀가 정말 가장 강력하다고 제가 아마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강력한 거짓말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망친 거짓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결단하신 것처럼 말씀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여 악한 마귀의 거짓말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그 말을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8절 화면에 이제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심겨놓은 정말 강력한 거짓말이 뭐냐면 세 글자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신도. 거부감이 드셔요? 이 단어에? 아마 안 드실걸요? 그리고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이미 이게 일상적인 단어가 되어서 평신도 교육 자료, 뭐 평신도 교육 뭐 훈련 프로그램, 뭐 그런 훈련 센터 이미 그냥 우리가 흔히 쓰고 있어요. 아마 여수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도 평신도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생겨난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건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분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사회생활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그리고 종과 노예가 서로 또 종과 주인이 서로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서로 충돌되고 분열되고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계급이 있었어요. 계급. 우리와 좀 다른 그때는 정말 계급이 강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예수 안에 그런 거 없어. 어떤 계급, 어떤 등급, 어떤 구분 없어. 다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계급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역사가 그 이후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가 있을 때 초대교회가 그 안에서도 눈물 흘리며 때로는 순교당하면서 복음을 지켰다가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풀리냐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전에는 압제했던 대상인데 이제는 기독교로 받아들이면서 국교가 됩니다. 엄청난 위상을 가져요, 교회가. 와! 그런데 참 역사가 그래요. 핍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지켰던 교회였는데 로마 제국의 엄청난 후원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했는데 세상의 계급 문화가 교회로 스며들어요. 그때 빨리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그 악한 마귀의 거짓말을 교회가 허용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진짜 암흑과 같은 시대,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중세 교회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음악이나 예술이나 중세 교회 때 정말 찬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곡들, 엄청난 그 인재들이 쏟아졌던 시대예요. 명화, 명곡 모두 중세 교회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으로 따지면 타락한 시대예요. 문화상으로는 지금도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가들의 음악들이 또 미술 작품들이 어디에 걸려 있고 지금도 뭐 음반이 들려지면 감동을 받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생각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계급 사회가 그런 권력, 세상의 권력이 이게 교회 안에 싹 스며들어오면서 악한 마귀가 뭔 장난을 쳤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해? 따로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지? 라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원래 없었던 말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그 개념을 중세 시대부터 나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은 누가 볼 수 있냐면 성직자만 봐요. 본인들이 사람들은 모르는 언어 라틴어로 자신들의 고급 문화로 성직자만 봅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그 성직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틀린 신학을 학습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 있는 문화 아닙니까? 고해 성사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예 1대1로 연결된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틀린 성경에도 없는 잘못된 것을 가르쳤냐 하면 사제 그 성직자를 통해서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아예 구분을 져놨어요.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회개할 때도 성직자를 통해서 회개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이상한 신학이 중세 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화는 찬란해집니다.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수천 년 동안 그 타락한 교회상이 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이 악한 마귀의 거짓말이 교회 안에 싹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체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노란 글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았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장차 이루어질 게 아니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려고 누굴 죽이셨어요?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려 했던 게 뭐냐 하면 또 지금 이미 이루신 게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때 사용된 헬라어 동사를 보면 나라는 단수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은혜를 찾습니다. 나라 단수로 돼 있어요. 제사장은 사실 제사장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우리는 다 뭐예요?
제사장들로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이야 라고 아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초반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예 성경에 못 박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어디에도 성직자와 평신도로 성경은 나눠놓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을 마주했던 그 제사장의 아름다운 직책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어요. 그런 안수식이 따로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기를 너는 나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노라. 내가 너를 여수시의 그 가정의 그 지역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노라라고 지금 성도님들 다 한 분 한 분 이미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이에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신 값어치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2장 9절 여기까지 봤는데 뒤에 이어지는 중간부터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누가요? 누가 선포하게 하시려고요? 자, 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내가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원래 사명은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임명하신 것을 우리가 등 돌린다면 누구를 기쁘게 만드는 거냐 하면 악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죽으심에 연합했다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연합하여 이제는 의인으로 살도록 하신 정말 존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더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 가톨릭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훗날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특화된 특별한 제사장, 성직자라는 그룹과 아니면 평신도라고 하는 이제는 제사장의 직책을 지워버린 가짜 모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에 매개체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평신도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누구냐면 성직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성직자들의 힘을 확 키웠어요. 하나님과 그 평신도를 이어주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평신도는 항상 하나님을 그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평신도들은 그 성직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타락한 중세 교회의 정말 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건 진짜 우리가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아멘 이렇게 외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락된 딱 중보자는 한 분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사람도 어떤 직책도 허락된 적이 없어요. 근데 중세교회는 그거를 진짜 악한 마귀에게 놀아나면서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성직자를 끌어올려서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초반부에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다 아멘으로 하셨지만 사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배워오셨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중세 시대의 잘못된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잘못된 이 가르침이 한국 교회도 꽤 많이 녹아 있어요. 좋은 의미로 이렇게 포장되어서 되어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말씀과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그래도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단호히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그냥 딱 버리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 그런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게 뭐냐면 내 아들 예수의 보혈로 통해서 나는 너를 직접 만날 거야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셔요? 네, 그게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지 않아도 출석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외치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목사와 평신도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목사는 과거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단체가 있다면 이단 사술입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 민족의 문화가 있잖아요. 죄의 문화가 정말 끊어내기 힘든데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을 쥐어잡고 있던 악한 문화가 뭡니까? 다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점쟁이.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그 무당, 샤먼을 통해서 뭔가를 안식을 얻고 아니면 뜻을 구하고 했던 이런 잘못된 문화가 오랜 한국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자, 지금 사라졌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정말 한국교회 가슴 아픈 일은 직분자들도 중직자들도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많습니다. 끊어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 안에 악한 마귀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샤머니즘, 어떤 무당이나 점쟁이를 통해서 이렇게 신을 만나려고 했던 그 문화가 현재도 남아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그 악한 무당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문화인 것처럼 탈바꿈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직접. 그래서 직접 말씀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직접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잘못된 악한 마귀의 거짓말을 우리가 따라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그런 갖고 계신 마음과 달리 목사라고 하는 성직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악한 마귀가 기뻐할까요? 목사라고 하는 성직자를 통해서 어떤 기도가 되어지면 더 뭔가 세상 말로 영험하다,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암암리에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악한 마귀가 기뻐할까요? 그리고 목사라는 성직자를 통해서 어떤 걸 해야 그 복이 좀 더 강하게 끌어온다. 내 삶에 복이 주어지는 통로가 목사라는 성직자의 어떤 뭔가다. 그렇게 믿고 한다면,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악한 마귀의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거와 비교해서 우리 삶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라는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이나 특별한 기도나 특별한 뭔가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저의 역할을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단한 목사든 어떤 대단한 직분자든 예수님 유일한 중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절대 끼어들면 안 돼요. 저는 끼어들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자꾸 노력하면요,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 내려준 무당 문화를 교회에 접목시키는 정말 나쁜 시도예요.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 마음을 압니다.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해 주시면 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저를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덧붙여 저를 섬긴다고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알았죠? 저를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사, 그래서 저를 섬기면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준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약속한 적 없고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 선한 마음이 들 때 연약한 우리 성도님이나 아니면 우리 이웃 중에 섬겨야 될 분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마음 다 아니까 그렇게 이게 특별하게 목사이기 때문에 섬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미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우리는 다 같은 존재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다 하나이니라라고 하신 것처럼 어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런 게 절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임명하신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느라 뭐 내일 또 여기 올라갈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위치상은 평등이에요. 평등. 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신도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다 같은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 우리 성도님도 제사장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되는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 사실 정말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하면 서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까먹지 않도록 당당하게 어깨 딱 펴시고 저도 제사장입니다. 자, 시작. 저도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 안에 성직자 없습니다. 평신도 없습니다. 이거는 악한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 저를 왜 한남제일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 노란 글씨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삼으셨으니 임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가 있네요. 교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같은 제사장들 중에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그 제사장 중에 불러서 목사나 교사의 역할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네, 다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 우리 성도님들도 제사장. 우린 정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평등한 관계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정말 믿음의 귀한 공동체인데,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왜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성도를,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뭘 해요? 봉사해. 자, 봉사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몸으로 하는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포함되긴 하겠지만 이건 좀 더 넓게 말하면 이 단어를 바꾸시면 되는데, 성도라는 자리에 제사장을 넣으시고 봉사의 일에다가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넣으시면 좀 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임명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제사장들 다 같은 제사장인데 제가 좀 더 연구하고 배운 탓에 우리 제사장들을 좀 더 제사장답게 살아가도록 제가 훈련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자, 중간고사입니다. 제가 성직자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성도님들은 평신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뭘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 건물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셔도 교회가 아닙니다. 낙심할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모임, 거룩한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와, 정말 영광이에요. 근데 이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위해 그저 누구를 임명하셨어요? 같은 제사장 중에 그냥 권역교란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 역할, 그 직분을 주셨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저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질문인데 오늘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 이제 교회 안에 세워진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보셨습니까? 저의 정체성은 제사장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제사장인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으니 그 제사장답게 생각하고 제사장답게 말하고 제사장답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주님께서 제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제 나이가 차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법적으로 딱 그 일이 맞춰질 때까지 저는 제사장을 섬기는 돕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님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아까 전에 보았다시피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의 정체성이 뭐냐면 제사장으로 뭐 되어지는? 훈련되어지는 사명자예요. 평신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함정이 뭐냐면 구경꾼이 되게 만들어요. 구경꾼. 성직자가 앞에서 종교적인 서비스를 행하면, 요즘 시대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서비스를 행하면 평신도들은 거기에 자리에 앉아서 적정한 시간과 적정한 행동이 끝나면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돌아갑니다. 제사장에 대한 사명도 없고 훈련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가정에, 그 직장에, 아니면 그 사업장에, 그 삶의 자리에 내가 너를 임명하였노라 라고 하셨는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니요, 저 평신도인데요. 뭐 그런 일은 저기 신학생이나 목회자나 아니면 저기 선교사들한테 맡기시고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단어가 평신도예요. 자, 오늘 본바와 같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제사장을 돕는 같은 제사장일 뿐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사장이신데 어떤 사명이 있냐면 훈련받아 제사장답게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함께 살아갈,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렇게 미리 준비되어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마침표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화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어에, 우리가 쓰는 언어에 우리의 생각이 지배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는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딱 제한되는데, 평신도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아니, 그 어디에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저는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걸 의도적으로 성도님들이 쓰시거나 의도적으로 어떤 교회들이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평신도라는 말은 중세 교회에서부터 성직자와 그 평신도라고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계급 사회로 나누고, 그리고 역할을 이쪽은 더 경건하게, 평신도들은 그냥 일상을 살고, 이렇게 삶을 축소시키는 정말 나쁜 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나는 평신도요라는 말을 우리 한남제일교회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쓰지 않는 걸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길 가다가 우리 같은 성도님 만나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교회 또 내일 주일이네요. 몸이 지금 되게 피곤하긴 합니다. 내일 주일날 우리 또 오전에 함께 주일 그 학교 예배부터 또 주일 오전 예배, 내일부터 또 새롭게 주일 오후 예배와 소그룹 모임 만나잖아요. 우리는 볼 때마다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아우, 문득문득 놀라시면서, 아, 그래 저분
뭐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시네.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일주일을 사실 때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버거워서 하나님이 참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정체성에 혼동이 없어야, 아까 정체성에 대해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동력인데 그래야 이 바른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친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제사장으로 살다 천국에서 만나요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제사장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요.